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계속 말씀을 나누기 바라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서로 오늘 나눈 부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시고 또 작정이셨던 하나님의 그 처음 작정하신 부분과 그것이 처음 펼치신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 부분, 에필로그 부분의 요한계시록, 그 중에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에 관하여서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은혜 받았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책이든 그 저자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대로 책을 쓰죠. 그 의도가 성경 그 책의 머릿말이 나오고 그 결론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먼저 작정이 있으시고 그 작정대로 이제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책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밝히지 않냐면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그 처음에 어떻게 작정하셨고 시작하셨고 마지막 어떻게 결론 내신 분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종말론 이야기하면서도 왜 계시록이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유를 모른단 말이죠. 이유를 모른다기보다는 말하지 않죠.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뭐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딱 해야 흐름이 딱 잡히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 책도 그러하거늘 하나님 말씀책은 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몇 번 나누었지만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서 5장 12절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 유전되어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 된지도 모르고 죄인 된 상태입니다. 유전되어 왔다는 건 죄의 유전인데 이 죄의 유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병 있잖아요. 뭐 암이라든가 불치병이 주로 부모로부터 그 윗으로부터 유전되어 온다 하잖아요. 영의 세계는 더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유전된 상태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거부할 수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이죠. 살렸으면 이제 살리신 이유를 알고 이유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말해줘야 가르친다고요. 지금 구속신앙은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이 큰 하셨지만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영원지의 하나님의 작정과 창세기 시작한 부분과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연결시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그 글을 신학화시지 않으셨어요. 신학화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야 그들 그 근거로 그 말씀의 근거로 살아가죠. 막연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것도 분위기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핵심 뜻이 있고 그에 대한 주변적인 이야기는 서로 구분해주면 그거를 이제 알고 나가는데 너무 폭을 넓어버리면 도대체 핵심 의도를 놓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 부분인 디도스 1장 2절 말씀, 또 에베소 1장 11절 봐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봐도
이미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말씀을 지으신 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그걸 찾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대로 있다시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겠으니, 그래 모든 일을 그 마음을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일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뜻을 이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 일과 과정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뜻과 성령을 뜻,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만 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알 수도 없고, 계시받을 수도 없고, 또 그분을 계시한 그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 입은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이 계시록도 4장 11절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뜻대로 지으심 받았다. 그 만물이 지으심 받 그도 뜻에 따라 지음 받았대요. 그 뜻이 먼저 있잖아요. 그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분의 작정에 따라, 목적과 뜻에 따라 만물을 지음 받았고, 그 만물 마지막에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뜻과 직결되어 있고, 그 뜻을 위하여 예정이 비치니까 아담도 예정받은 자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아담이 죄인 가운데 다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3장 38절 보니까 그 하나님 아들로 아담이 창조됐다. 하나님 아들로. 그리고 처음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만물 맨 마지막에 만물이 영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그 아담에게 있거든. 왜?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으심 받으니까 그 우리를 오게 먼저 스타트가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죄가 또 악도 있기 전에 탄생했기 때문에 이 죄와 악과 상관없는 예정받은 이가 아담이었다고요. 만물이 그 뜻 안에 예정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 아담이 맨 마지막으로 우리 알다시피 고린도서 3장 21절로 23절 보니까요. 특별히 23절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것이요. 만물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말하는데요. 그 아담과 아담 가정이 에베소 보십니까?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합니다. 아담 가정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정부가 아담과 그 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 에덴 교회부터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은 교회의 것이고 아담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고 아담과 교회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지. 이런 관계라고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인류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만물이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 교회와 예수 속에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예정과 특정 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예수는 예정과 특정 가운데 있던 그 관계입니다. 만물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딱 보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죄의 개념이 없어요. 만물, 우리 교회, 예수님, 하나님 이 관계잖아요. 지금 그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이 창조고 죄가 발생했죠. 아담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떠남으로 죄가 발생되는데 그 죄의 뿌리가 뱀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뱀의 권세가 다 박탈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마귀에서 구원했죠.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되시면 원래 계가신 만물과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는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를 체계화시켜 가르쳐야 된다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신학화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신학 자체를 그렇게 뭐 되게 뭐 불변의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항상 변한다고 해서 뭐냐, 말씀이 더 열려나감으로 신학이 발전되라는 거죠. 그리고 신학이 딱 고정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신학은 계속 발전되는데 왜 발전합니까? 말씀이 열린 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어느 한딱 고정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하고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게 신학의 신여가 되버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을 성경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많이 놓친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연 성령 인도 안 받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이 기록한 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시 안에 열려나가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신학 안에 살아가는 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점점 열리면요, 한 말씀이 점점 더 열려나가는 거예요. 더 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아시아 7교회에 승리하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어 먹게 한다. 그 감추인 만나가 뭐냐? 열린 말씀입니다. 성령이 열린 말씀 먹게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앞으로 예정되면 이제 말씀이 점점 더 열려. 이미 구약의 비유가 신약에 실제로 드러났지만 그 실체의 의미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고. 대표적으로 계시록이 다 아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요. 덜 열렸거든요. 말씀이 성경이 말하시고 한 바를 아직 우리가 성경의 기름 부심 안에 더 깊이 들어가 그 성의 기름 부심 안에 열려야 된다. 덜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계속 열려나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려고 우리 애를 써야 되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늘 새 예루살렘 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격정이신 영생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지요. 하나님의 작정이다. God's determination. 이게 바로 플랜이죠. 계획. 플랜이었다. 그것이 결론 부분이 뭐였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히 계시록 21, 22장에 뭐라고요? 하늘 새 예루살렘과 성전이라고 하죠. 성이죠. 사 예루살렘 성이었다. 성. 예루살렘 성이었다. 성이었죠. 성. 근데 이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성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 안에 성전이 있죠.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 23 보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 이 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 벌써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체 한번 보자고요.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 물론 사이에 이제 여기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개요가 나오겠죠. 이게 그건 잠깐 말하지 말고요. 창세기 1장 2장이었다. 그래서 쭉 올라가 마지막 계시록에서 결론을 맺는데 결론 부분이 바로 여기였다. 그 굉장히 그런 게 이 하나님의 작정과 새 예루살렘과 성전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보시면요. 구약도 보시면 이 성전 안에 성전이 뭐예요? 성전, 이 성전 자체가 뭐예요? 원래 어떻게 디파인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뭐라고? 거처였다. 거처인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름을 모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이름 모시고. 이 역대하 2장 1절. 2장 1절, 6장, 7장에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 원래 성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요,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성전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역대하 7장에 나와요. 신기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고 들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은 뭐라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멘.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무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 그럼 성전이면 뭐래요? 성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늘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말하고 예수 이름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뭐고? 하나님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름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다. 예수 이름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는 지금 부활 성취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 권능 우편,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그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주님이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근데 우리도 함께 에베소 2장 보니까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계시록 14장 1절, 히브리서 12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이미 뭐라고? 우리는 이미 영적 14만 4천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이미 언약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와 있어요. 함께. 그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산입니다. 이런 영적인 구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실체이기도 하고 영적 실체이기도 하지만 이미는 같죠. 하나님 이름을 모신 것이고 하늘과 연결된 곳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은요,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사는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은요, 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즐거워하라 한 것만을 하늘에 거하는 자를 천사로 해서 묻지만 그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그 무리가 천사도 있지만 실은 계시록 12장 12절에 하늘에 거하는 자 할 때 그거는 뭡니까? 이미 성도를 말해요. 성도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시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말이죠. 빌립보 뭐라고?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 이 계시록 12장 우리는 이미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저는 한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사는 자는 이미 뭐라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화가 있죠. 왜? 이 땅에 화가 있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자에게 쏟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이 성전이 이 땅에서는 이제 몸된 교회가 되었고 하늘에 보니까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가 연결됐다 그랬어요? 신부 곧 교회와 직결됐다 했잖아요. 교회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계시록 21장 3절과 9절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신부라, 신부다. 신부는 뭡니까? 그 교회잖아요, 교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 땅의 그리 땅의 모양을 보면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의 교회에 임함으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과 아버지가 삼위일체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비유되기 때문에 성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미 이 땅에서 그를 경험하고 이루어져 있는 모습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와 아버지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게 하셨다. 빌립보 2장 그 13절에서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운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인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하기도 5장일 것 같은데요. 그거 보면요, 이제 예수를 주로 실현한 자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말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분이 하나님만 있다 하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우리를 아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성령으로만 시인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한 그런 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을 거하시고 그들이 삼위일체 안에 있다고, 이런 말.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다, 완전히 하나다.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 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이런 모습이다. 성령으로. 그래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가 엄청 중요한 거. 이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전의 하나님의 작정과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요. 주님이 십자가전을 드시기 전에 유언 같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그 17장도에 보시면요, 그 말 하고 있어요. 17장 요한복음 10장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아닌 것 같이, 이는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됨을 말하죠. 지금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하나 된 그 안에 우리가, 그들 예수 제자들이 그 교회니까,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 하잖아요. 안에 있다. 그러고 또 23절 보니까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들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 다시면 교회 안에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이 말이 자주 나온다고.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 그 작정과 뭐라고? 이 성전과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가 직결되고 하나가 된 상황, 이게요 영원적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하게 하나님 의도가 그거예요. 의도. 근데 그 의도가 뭔가 보니까 디도서 1장 2절에서 그것이 영생이라고 딱 선포하면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죄와 악도 상관하지 않는 상태의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응?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과, 응? 참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래요, 영생. 사도 요한은 이 영생을 뭐라고? 이 영생을 누려라. 요한은 이 영생을 누려라. 누림. 이 누림이 최고의 기쁨이래요. 이 누림. 이게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이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아닙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누림,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깊은 만남과 교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드렸지, 이 성경은 하나님 이름을 모신 것인데 어쩌면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로 어떻게 계시합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자기 이름을 계시한 사건이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그 셋을 주는데, 그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부릅니다. 처음 부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모세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이 구원하러 보내신 명령을 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그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느냐, 그 이름이 자기를 계시한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은 뭐라고? 스스로 뭐라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분. 다시 한번,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자존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I am who I am. 이 히브리어로 에흐의 아셀 에흐입니다. 에흐의 아셀 에흐에. 이게 자꾸 흔들리는데, 에흐에. 이거에, 이거. 에흐의 아셀 에흐가 자존자, I am who I am 같은 말. 근데 이 에흐가 뭐냐? 1인칭 단수, 뭐라고요? 1인칭 단수 미완료 분사형이거든요, 분사. 그 분사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영원한 그런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어의 분사형은 지속적이고 영원성이 있습니다. 지속적 영성이다. 지속적이고 뭐라고? 지속적이고 영원하다. 그 뜻이 히브리어의 분사 개념입니다. 지속하고 영원하다. 이거 포함된다고. 하나님 자체가 계속 계시잖아요. 영혼들은 계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 에우의 이거는 하야라는 존재다. 투비의 1인칭 현재 분상이 미완료 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 속에 뭐가 영원한 그런 잔자가 계속되는 영원과 생명이다. 이게 영원과 생명을 포함한다고. 여러분, 영혼과 생명이 뭡니까? 영생과 영생광이다. 영혼과 생명, 그분의 이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분의 이름 속에 영생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영생이란 그거가 직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름 속에. 여기 여러분, 이게 보는 눈이 계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영혼, 자기 하나님의 영혼을 작정하실 때 이 속에 뭐가 계시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분의 이름도 계시한다는 의미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 자신,
이를 드러내는 계시하는 거. 계시하는 건데 곧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왜?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명예가 들어있는 단어 자체거든요. 이름이란 그 이름자가 명예, 명예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영광, 명예 뜻이 이름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작정이란 그 영성이란 속에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는 그 이름의 계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선지자들요. 호세아 선지자도 뭐를 계속 말합니까? 하나님 알라, 하나님을 깊이 알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호세아 4장과 6장에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을 다시 보시면 4장 보시면 1절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한다가 하나 이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내 자녀를 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3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거는 하나님 지식을 갖자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제사를 요구하셨는데 그 제사 요구한 이유도 뭔가 6장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 요구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할 때 그 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계신 분, 그게 저전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름을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 알리면 하나님을 이제 알고 그분을 계시하라 이 말인데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잔을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 함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과 이는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은 아들 아닙니까? 그 삼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라.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알라 이는 깊은 관계성과 체험을 말하고 경험을 말한다잖아요. 깊은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분의 이름도 알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계시하라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의 증인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버리심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 행하잖아요. 무슨 말하는지 무슨 일 행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말 했잖아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할 때 그 예수 이름이 증거받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의 증인이고 또 아버지 증인입니다.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증인이었죠. 여호와의 증인이었죠. 5번 7월 31일 날 참 하나님 누구신가 여호와이냐 예수이냐 그 주제로 특강을 합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아도요 구체적으로 남을 이제 설명할 만큼 가르칠 만큼 깊이 영적으로 공감과 이해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퀴즈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굽니까? 물으면 다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가 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인가 보다. 예수는요 그 아들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은요? 그 성령 이름 모르겠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이름이 세 개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있으면 한 분 아는 이름이 뭡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장로 좀 되면 기도할 때 여호와라고 막 폼을 잡죠. 이렇게 미안한데 폼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거룩한 차잖아요. 위험인 차잖아요. 그럼 어린애 주일학교 애들은 좀 치면 예수 하면 하고 저는 어린 애들이 하는 노래고 여호와 하면 어른들이 하는 노래처럼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신단적으로니까요. 여기에 여호와 증인들이요. 엄청 많아요. 그들은 여호와만 알아요. 예수 관계를 몰라요. 그들 전도하려면 예수 관계, 여호와 관계를 설명해야 그들이 깨달을 텐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냔 말이에요. 왜 신약에 여호와 이름이 없은지를 설명을 그들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름과 여호와와 예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7월 30일 날 특강 때 다 오셔서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과 이 성경 성전과 작전과 처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가져왔다고 요한복음 12장 49, 50대 있잖아요. 예수는 스스로 오지 않으시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데 아버지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알리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계명이 뭐냐? 영생이라고 했고 그 영생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 잔 앞에 그걸 딱 정의하셨다고요. 그 영생 보니까 그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기가신 그 플랜이었다. 계획이었다. 작정이셨다. 그걸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셨고 설명하셨고 나타내셨고 말이죠. 그걸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신 그를 십자가로 그걸 또 이루어 나가는 길을 여셨고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여러분 시편 133편 보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 133편은요. 뭡니까 여러분? 요 1절로 3절밖에 없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 백성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 말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기름 부심 아래 있는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영생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기름 부심과 부으심이 그들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신 복이 바로 영생이라. 이 영생이 우리가 구속사관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죄인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나 시편 133편은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전제 아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은 주님이 말씀하셨고 영원히 작성하신 것은 죄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새 이르는 성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 뭐냐? 요한계시록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이게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신. 여기 그게 시편 103편에 말한 거. 그 이 땅에서의 모습을 실제로 나타내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주신 복을 영생이라는 영생은 바로 죄와 악과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이름을 또 알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한 이유가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이 영생이라는 부분도
또 십자가에서 영생을 정리하신 그 영생이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예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알매 관계, 치밀한 경험과 체험의 관계, 친밀성 관계, 그 알므로 나타내는 그 영생 관계를 정인과 연결되어 있다. 또 그분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생하라,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과 그분을 알는 예수를 알라 하는 것은 뭐라고? 알라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라.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을 알라. 그와 같은 요구라고요. 그 요구를 누구에게 했겠어요? 그렇죠. 이 만물이 아담으로 향해 갔기 때문에 아담에게 먼저 그 명령이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특히 17절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주리라 한 그 이유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먹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했잖아요. 우리와 같이 알게 되었다. 계시록 창세기 3장 22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가 가끔 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자꾸 이게 다르게 표현할 때 가끔 있어요. 제가 실수하는데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 마음과 말이 따로 나올 때 가끔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되었다. 근데 이 선악이 이 윤리 도덕적 이야기 아닌가 영적 이야기를 했죠.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됐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야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내 선을 항상 경험하고 악도 경험하고 왜? 분리됐으니까. 하나님 떠났다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번도 선악을 경험한 그건 누굽니까? 십자가 예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담이 선악을 먹는 순간 영적으로 분리되었고, 원래 아담과 하나님이 명령할 때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말은 죽지 말라는 거거든. 죽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라는 거야. 분리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함께 있자,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요한복음 15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거 지금 그렇게 요구한 거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죠. 근데 그 아담을 그거를 뱀의 유혹에 빠져 그걸 거부했잖아요. 악을 경험해버렸잖아요. 떠나버렸잖아요. 악을 경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뭐냐? 나와 함께 있자 뜻이거든요. 깊이 관계를 맺자 뜻이거든요. 안 그러면 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에게 요구한 요구는 뭐냐? 나를 떠나지 말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알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작전과 같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지금도 똑같고 우리에게 똑같고 똑같고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항상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와 그 나무를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참 제자가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 덧민다고 말하잖아요. 그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아담에게 요구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뭔가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산다. 정인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정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정인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고, 정인의 삶은 뭐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생을 누리는 자만이 할렐루야 정인될 수 있고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고. 계시한다고요. 그분의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계시한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잖아요.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 이름과 이제 예수와 하나님 이런 관계를 7월 30일 날 제가 같이 은혜 받겠지만 결국 이 말씀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으면 아셔야. 그러니까 이 7월 30일 날 그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실은요, 그 전에 이런 말씀을 같이 먼저 나누고 이해한 다음에 들으셔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은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계신 분 할 때 이 스스로 계시다가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연결된 말입니까? 에고 에이미.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스스로 계신 분, 이 에의에 아셀 에의가 나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는요 에고 에이미로 바뀝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그래 바뀌어요. 이 요한복음 8장과 계속 나와요. 제가 몇 권 찾아보니까 어디더라? 말씀이 빠져버렸나? 나중에 이제 7월 30일 날 이걸 제가 자세히 제가 교재도 지금 거의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늘을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진짜 뜻이 제대로 이해하고요. 그래야만이 진짜 말씀의 영적 미미를 제대로 저와 여러분도 아시게 되면 그 시편 기자가 말한 말씀이 꿀성이쯤 달다는 말씀이 아마 이래서 그런 뜻이다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영과 생명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을 깨달아도 그런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고요. 제가 잠깐 좀 보셨겠네요. 요한복음 8장 24절이군요.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주 에고 에이미 그 뜻이 뭐라고? 곧 나는 곧 나다와 같은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70인역 보시면요. 그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했잖아요. 그거 보면 이 에흐의 아셀 에흐의 아엠 후 아엠 역시 에고 에이미로 번역되어 있다고요. 이 에고 에이미를 누구에게 쓰느냐? 예수께서 쓴다고요. 신기하게. 구약의 히브리어의 에흐의 아셀 에흐의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예수와 그대로 영적으로 쓴다고요. 그러면 이 여호와 예수와 깊은 관계성이 있다는 걸 직감하시겠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더 깊이 할 겁니다. 근데 이 에고에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행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증거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6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할렐루야. 또 알게 하리니 주님이 알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알게 한대.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는 그 미션도 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아셔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을 아셔야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합니다. 계시는 뭐고 하나님 이름을 계시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주사에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계시하셨고 아버지 이름을 계시하셨고 드러내셨다고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아버지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 이름도 계시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과 아버지의 증인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요, 실은요, 여호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을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가 예수와 관계를 모르면요, 여호와 증인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도 제대로 전달도 못한다고요. 그러면 되시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실은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미안하지만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저걸 알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도서관도 뒤졌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전체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번 말씀, 지전번 말씀도 같이 연결된 걸 연관선에서 보면 다 이해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계속 들어주시면 아마 깊은 영적 의미를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작전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론과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더 연결시켜 성정과 또 교회 부분, 그리고 정인되는 계시 부분,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실 때 좀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건강한 깊은 말씀을 세계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고요. 아마 다음번에 또 말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2장 2절, 1장 26절 말씀을 쭉 분불하면서 그 여호와와 또 루하흐라 하나님의 영, 그 부분과 또 연결되어 어떻게 말씀방을 보시면 우리가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맛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이,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좀 말씀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말씀을 자주 감동받고 받는 밤인데 그저께는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끝나자마자 막 읽기 전에 쫙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나갑니다. 그 흐름을 놓쳐버리면 또 못 읽거든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그 말씀을 쫙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주님이 성령으로 이래 깨닫게 하실 때가 많고, 갑자기 영적으로 연결시키신 순간적으로 말씀을 쫙 연결시키실 때 그거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 귀한 말씀을. 그래서 하자마자 제가 자주 메모를 이렇게 제 많은 필체로 이렇게 씁니다. 자주 씁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터치하면 말씀에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와, 하나님이 이 계시적 경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만 말하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하나하나 더 깊이 이해하고 그럴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